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부터 7절까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고 오로지 나, 내 가정, 내 교회에만 갇혀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죠. 나를 위한 애착과 이렇게 사랑을 비교했을 때 남을 향한 사랑, 남을 위한 사랑은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자기 것만을 악착같이 챙기려는 사람이 한번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이 사람은 그 동네 모든 사람 위에 굴림 아닌 굴림을 하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또 성내고 자랑하고 또 시기하고 강팍하게 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해 보이는 이 사랑은 자기 집착보다 훨씬 강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을 부린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평생에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토록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쌓아놓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그것이 그토록 허무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나만의 유익을 위해 자녀들의 삶을 희생시키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제가 그렇게 돕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 패한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전술과 전략이 패하는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는 때에 우리가 자랑하는 그 어떤 것도 물거품과 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벌어놓은 재산이 있었으니 고생도 안 하고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시 안 하는 것이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요, 이 세상은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어린이 복음 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거래요. 사랑은 나누는 것이래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사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삶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랑할 일이 많은데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또 근심하며 또 한숨 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는 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죠. 깊게 쓰여진 소설이라든지 혹은 그림이나 영화들은 어렸을 때 봤던 내용과 또 커서 봤던 내용이 다릅니다.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의 시야는 그리 넓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요, 또한 자기 가족들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없고 우리 가족만 살아서 정말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을 제외한 다른 그 무엇들은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설교도 지나가고요, 사람들의 매력도 없어지고요, 내 옆에 있던 친구도 어느 순간 세상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했던 말들, 배우자에게 했던 행동들, 자녀들에게 사준 선물들은 사라지지만 그들을 사랑했던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들을 좋아했던 것 말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행했던 사랑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러도 문제가 없지요. 우리는 모두 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완전한 사랑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씩 나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기를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는 우리가 사랑을 할 때만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00분의 1이라도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조금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은 아마 다 암송하시는 구절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온전하고 소망도 온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견뎌내었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시간은 사랑하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사랑하는 시간들을 늘려보십시오. 사랑도 훈련인데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시간을 늘리려면 나를 기쁘게 하는 시간을 조금은 줄이셔야 합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실 때 분명히 나를 위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떤 일들을 이렇게 행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콜라를 마시는 것을 그렇게 삶의 기쁨으로 삶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이 쉼을 허락하셨고 정신도 육체도 회복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만을 위한 동굴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동굴 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어쩌면 사랑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하고요, 온유해야 하고요,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하기에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은 입을 뒤집어 쓰고 나만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도 그 이불 밖에서 정수야 어디 있니? 정수 어디 있지? 이렇게 조금만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나와서 주님 손 붙잡고 또 사랑의 길 걷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사랑의 흔적을 남기시며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